우리가 무지할 때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깨어난단 말이야. 깨어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내 몸의 생각하는 습이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부정이 물질화된 고통체라는 게 내 몸에서 안 죽으려고 그래. 생각을 못 바꾸는 힘이 저항한단 말이지. 근데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저항력이 써져요. 이제 우리가 에고와 카르마, 원죄, 고정관념, 사회의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가 안 놓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업과 한과 집착이라는 에너지. 근데 이것도 에너지, 이것도 생명을 갖고 있다고. 근데 이거는 알아차릴 때만이 주는 거야. 알아차릴 때만. 근데 인간이 알아차리려고 하면 이게 상당한 저항을 해. 내면에서 안 꺾여. 자, 인간 봐요. 자만심과 우월감과 교만과 아집으로 인간은 대부분 망하거든. 네? 근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한테 숙이지를 못한단 말이야. 대다수는. 왜? 내가 잘났다고 우기면서 나를 드러내니까. 내가 최고라고. 내가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의 의지가 에고란 말이야. 근데 그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잘 안 죽어요. 저항이 일어나. 그래서 그걸 알아채고 그것을 내가 느끼면서 성찰하는 게 인격의 함양이고 영적인 진화예요. 그럼 그게 좋은 현상이네요. 좋은 현상인데 내가 그것을 못 알아채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저항에 부딪혔을 때 내가 기가 꺾인다고. 기가 꺾여. 기가 꺾이면은 내가 수행을 잘못하나 공부를 잘못하나 내면의 하나님을 못 만나나 자기 사랑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자, 내면이 성숙하면 자기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그러면 내면의 믿음의 힘이 커지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저항이 커지면은 자, 하나님도 의심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다가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무의식적인 저항에 부딪히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공부가 깊어지는 거지. 이게 저항이 안 일어난다. 그거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항이 부딪혀서 깨지고 깨지면 깨질수록 뭐냐, 내 무의식적인 노여움, 부러움, 서러움, 두려움, 소유적인 사랑에서 파생된 불가에서 말하는 108번뇌,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에고의식이 점점 주는 거예요. 자, 인간이 노여움이 크게 달하면 전부 짐승처럼 변해요. 어? 짐승처럼 변할 때는 너 죽고 나 죽자고 다 되들어요. 근데 인간의 끝판왕은 노여움의 끝판왕은 뭐냐? 전쟁이에요. 전쟁. 부부 간의 전쟁, 가족 간의 전쟁, 자매 간의 전쟁, 형제 동생의 전쟁, 다 직장 관계 안에 전부 인간의 감정의 생각의 전쟁판이라고. 그런 이원성에서는 그게 극렬한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모순을 통합하지 못하면은 내가 갈등으로 죽는 거야. 이 갈등하는 게 내면의 에고의 전쟁이에요. 에고의 전쟁. 자, 우리가 생각이 평탄하려면 평탄하면 기분이 좋다 소리를 해요. 기분 좋다 할 때 갈등이나 이런 게 없을 때. 그렇지. 그러면 에너지 순환이 어떻게 해? 기혈 순환이 잘 된다고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거고, 기분 나쁘다 할 때는 기의 에너지, 썩은 에너지의 정체가 가슴 쪽으로 다 막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왜 다 가슴 쪽으로만 오나요? 자, 왜 가슴 쪽으로냐? 가슴을 옥죄이니까 자기를 방어하려고. 왜 인간의 두려움에 시달리면 돼. 자기 방어가 먼저야.
내가 살아남는 게 먼저하고 이게 생존 모드로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에 처할 때는 어떻게 해? 개인적인 생존 모드에서 모든 것을 방어하는 게 생각과 감정, 의지를 쓰게 됐다고. 그런데 가슴이 발달하고 하나님이라고 우주 섭리라고 일컫는 에너지장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가슴에서 드러나면 어떻게 해? 우리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 그런데 일단 두려우면 어떻게 해? 전부 조건을 거는 거예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안정을 느껴야지만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게 조건을 거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왜 중요한가? 기분 좋다라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시공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기분 나쁠 때는 시공간이 너무 늦게 지나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쓰냐는 내 가슴이 편할 때는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내 가슴이 두려움으로 처하고 하는 일에 장애를 겪고 하는 일에 많이 부딪힐 때는 시공간을 전부 왜곡시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 감정 자체도 구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구별되기 시작한 건데, 아, 이게 감정이고 이게 나의 생각이구나. 이거를 구별하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자연스럽게 이제 자꾸 들어서 그러는지, 아, 이게 생각이고 이게 감정이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막 올라올 때 관찰자가 되라 그랬지. 그러면 내가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옛날에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아, 네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위로를 해주지. 너가 되게 힘들었구나. 너가 그 뭐라 해야지, 안타깝다. 어쩔 땐 내가 막 내 스스로한테 내가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위로도 해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그게- 보니까 더 큰 게 그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범위가 너가 이래도 네가 이럴 수 있어라는 것 같이 마치 그렇게 더 큰 게 막 오는 거예요. 왜? 압력이 자 용수철을 보세요. 압력이 풀리고 맨 밑바닥에 뭐가 남아요? 원초적인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파생된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저하는 노여, 그걸 불호, 근심, 걱정, 우울, 좌절, 실망, 절망, 우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에너지들이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화하는 게 삶이에요. 삶으로부터 정화했을 때 인간은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득문득 순간순간 이제 뭐를 깨달음과 동시에 진짜 감사가 나와요. 그때는 감사를 해야지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러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를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도 안 났어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다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반대적인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안 좋은 감정이나 이런 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 올라온 반대편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건 알게 해주시면 이게 깨우치게 하나를 만드시려고 이걸 올라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양면적인 균형과 조화를 잡을 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지, 그전에는 양쪽을 다 경험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인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류. 저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그 창세기 책을 딱 볼 때 1장 2절에서 벌써 다 저는 끝났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있다 그래서 그게 딱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땅을 얘기하는 거야. 그 땅이 꼭 나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혼돈하고 이렇게 공허하고 이런데 이거 난데? 그럼 나를 다시 개간하시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내가 그 말씀이 딱 적중했어요. 그 마음을 개간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마음을 네.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네. 황무지에서. 그게 불가에서 윤회란 말이야. 생을 거듭 반복하면서 뭐냐, 희노애락 오욕 질정 생로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 몸소 겪고 난 다음에 수직적인 상승을 하는 게 인간의 내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와서 5, 60년, 7, 80년을 살고 가잖아요. 이게 한 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한 생. 예, 한 생이 나이를 굳이 따진다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이 영화 같은 얘기가 7, 80세가 아니라 100세가 아니라 한 생이 나한테 한 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영생이라는 거는 숫자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깨우칠 때까지가 영생이잖아요. 깨우쳐도 삶은 계속돼요. 그러니까 깨우칠 때까지가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우치면 삶이 어떻게 보면 다이나마크한 거지, 진짜. 그렇죠. 드라마틱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기회를 주어가지고 무한한 삶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호기심도 자극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체험을 한번 해볼까? 내가 나이야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나의 본체에서 내가 내면이 나를 진짜 뭐를 원하는 건지 그 끌어오름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야지. 예, 그죠. 그거 그래 누르면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네 나이에 뭐 이렇게 자꾸 눌렀어요. 근데 뭔가가 있어요 지금. 나이하고 가슴에. 아무 상관이 없죠. 없어. 맞아요. 그러면 알겠어요.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끌어올림이 있어요. 뭔가를 그게 이제 해봐야겠는데 이게 또 나의 그 생각인가 그랬거든요. 그게 영적인 의문이에요. 영적인 의문. 영혼이 구하고자 하는 거.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전까지 탐구를 했는데 그 탐구와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의식을 넓혀가려는 탐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어떻게 다양성을 체험하면서 인간관계의 부딪힘, 돈에 대한 부딪힘, 건강에 대한 부딪힘, 관계의 부딪힘을 통해서 감정의 편차, 희노애락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때 놓칠 때는 어떻게 감정대로 살고 알아차릴 때는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인간의 희노애락 오육칠정의 경험치가 쌓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내면의 물음이 자동으로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올드한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올드한 영혼. 올드한 영혼은 그러니까 이 물질계에서 경험할 만큼을 경험을 해서 이 물질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갈구하는 거예요. 갈구해서 그 삶을 그 갈구하는 삶을 이 현실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내면의 갈망이 영혼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삶이 너무. 그러니까 마음을 조종하면 마음의 균형점을 잡으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 되셨으니까 쉽지만 안 아이, 되는 게 어려워죠. 자, 그거는 백을 하는 사람은 물질계의 통일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백을 하는 사람은 이 인류에 몇 명이 안 돼. 몇 명이. 그러니까 그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맹자나 다 그런 거를 가르친 소크라테스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깨우친 사람들이니까 이름이 난 거겠지. 그렇죠. 근데 이름 없는 무명진사들도 많은데 공통적인 뭐냐 우주의 진리를 설하시고 가르쳐주고 모범이 되신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님도 맞아.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나처럼 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다 부처다. 잠재적인 부처인데 깨어나면 너희들도 나처럼 변할 것이다. 예수님도 가르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다 예수를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일단 내 안에 부정적으로 경험했던 삶의 애환, 한과 집착이라는 이 고통치를 정화하는 과정 속에서 깨어나요. 그게 치유야. 내면 치유. 그러니까 내면이 어린 아이가 점점 가슴이 깨어나면 청소년에서 성인에서 중년, 장년, 노년으로 성장하는 게 내면의 성숙도예요. 아직도 이제 이렇게 어제부터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어저께 새벽 3시에 잤어요. 새벽 3시에 자면서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눈을 감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추구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감사가 막 나오더라고. 아, 하루 일과 수고했다, 고생했다, 쉬라고 이렇게 주신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이전까지 이렇게 좀 보냈다는 것도 좀 의아하면서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 너무 시간들이 나한테 주어진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타박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역으로 생각하면 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게지. 예. 그게.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이러고 살아야 돼? 어차피 비교,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비교, 막, 분석, 판단을 해서 시비를 가린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예, 시시비비를. 그게 이제 많이 줄은 것 같긴 해요. 줄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내 존재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니까 점점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그 성격 나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믿는다고 믿었었지만 겉을 믿은 거지 안을 믿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알아진 거죠. 제 안으로 얼마만큼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결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니까. 그렇지. 내가 신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극히 사랑할 때 내면의 하나님과 합의돼서 내가 내 안에 신성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걸 자각할 때 새로운 게임을 하는 거야. 사랑의 게임을. 지금 인류는 어떻게 두려움과 사랑이 혼재된 게임을 하는 거야. 혼돈이 많이 그래서 혼돈의 게임장이라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인간의 가슴의 내면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니까 뭐 지금 유튜버나 이런 데 되게 많지만 영성훈련이 진짜 필요한 시대예요. 영성은 이제 깨어남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깨어남, 혼돈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면에 자기 안에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생각 뒤에 갈등하는 나를 내려놓고 여기서 마음의 중심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뒤에 반응하는 나를 볼 때는 과거의 삶을 습대로 사는 거고 생각 뒤에 반응하는 나 자신을 지켜보는 관찰자로 보면 이걸 새롭게 업로드해서 창조하는 거야. 그러면 컴퓨터가 진화건 이팔 지금 5기가로 진화하듯이 이제 6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진화하듯이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른 정보 처리를 해서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떠지는 게 우리의 진화된 삶을 가는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 뒤에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려야지만이 관찰자가 드러내서 내면의 하나님이 깨어나는 것을 내 마음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뒤에 반응하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카톡방에 형제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님은 이 내면의 갈구함이 너무 심하니까 책도 많이 보고 그 사람은 또 와이프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가정 주부가. 그러니까 남자는 내가 알기 노가다나 그러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카톡으로만 서로 했지 서로 이제 저기 하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너무 많이 와이프 때문에 힘들었고 막 힘들어서 막 자살도 시도하고 막 이랬대요. 자기가 빼도 박지 못하는 생을 살으니까. 근데 지금 요새 황홀경에 산대. 너무 좋고 와이프가 너무 예쁘고 자기를 깨워준 선생님이다 이것이. 이제 그게 영적으로 각성이 되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축하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깨인 줄 알았었대요. 근데 게임은 깨일수록 더 힘들더라는 거지. 자기가 뭘 안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더라는 거지. 안다는 상해가 있으면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 부서지면서 이제 황홀경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신 있게. 그래서 자기 요새 너무 좋다고. 그냥 뭐가 있어서 좋고 뭐가 나눠서 좋고 뭐가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좋다 그러더래.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미 맛봤잖아요. 내가 신이 먼저는 우리가 무뎌서 그렇지 먼저는 처음에는
주시지만 나중에 내가 나를 찾아가는 거구나. 근데 정말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 막 첫사랑 하잖아요. 그 첫사랑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나중에 이제 내가 찾아가는 거야. 내가 나니까 그 신이 나니까 아 이거였구나.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까지는 이제 머리에서 의식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상민 형제처럼 더 이제 게임이 더 빨리 올지 이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럼요. 뭐가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아 진짜 이게 어저께 밤에 자면서 이렇게 뭉클뭉클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가슴에서 이렇게 뜨끔뜨끔하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눈물이 콱콱 이렇게 맺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 막 이게 며칠 동안에 몸이 아프지 않으면서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처졌어요. 힘들고 근데 이렇게 뭐 힘든 게 옛날처럼 막 꺼져가지고 이렇게 불 꺼지듯이 막 이렇게 꺼진 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지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거 먹고 뭐를 해야겠다 싶으면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어느 거를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2, 3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페이스를 좀 찾았는데 아 정말로 어저께 밤에 진짜 이렇게 2번인가 3번이 이렇게 울컥울컥 가슴이 이렇게 그럴 때는 하는 거야. 충분히 감정을 드러내서 표현하고 울어줘요. 그랬을 때 자기 정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내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안 우는 사람들. 저 눈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자 감정이 가슴이 발달하면 인간은 눈물이 많아져요. 자 인간 영혼이 깨어나는 가장 큰 시발점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느냐에 따라 그때 눈물도 처음에는 자기 괴로움에 한과 집착에 눈물을 흘려요. 그러다가 내면이 깨어나면은 깨어난 만큼의 자기의 감정의 찌꺼기가 빠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감사의 눈물. 그래서 이 감정의 앙금을 씻는 데만큼 좋은 게 뭐냐? 웃음과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웃음과 눈물을 많이 흘리는 영혼일수록 어떻게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존재들한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해야 되겠다. 자 힘든 존재가 나한테 뭐를 다 일으켜요. 노용, 부러움, 다 끄집어 서러움, 내주잖아. 근식, 걱정, 불안, 초조, 우울, 좌절, 실망, 절망 내 감정을 전부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서 그것을 보라고 기회를 주는 선물인데 인간은 전부 거꾸로 원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게 감사하더라고. 감사한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을 이전까지 그런 미워했던 그런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씻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동으로 씻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가슴 속에 끌어올리면서 눈물로 자꾸 씻어내는 게 내면이 정화가 그래서 눈물이 나왔군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눈물이 나는 거 어떻게 자기 성찰이에요. 그렇구나. 어저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니까 울컥울컥 한 3번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을 들어올려 주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래서 가장 큰 성찰은 어떻게 감사의 눈물로서 찾아온다.